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입춘도 지났고요. 그래도 아직 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 있는데 전에도 보면 설 명절 이후에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특히 설 명절에 여러분 오가는 모든 길들을 조심하시고 또 교통편도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마태복음 6장 15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온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핵심을 주기도문에 담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네 가지의 상세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 그때 설교한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해야 할 것인데 기도 중에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는 단식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물도 끊고 음식 모든 걸 다 끊는 것이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면 보통 단식 기도와는 다르게 물은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은 금식 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물이 아니라 드링크를 마시더라고요. 약간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드링크를 마시는데 그것은 금식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는 맹물, 생수를 마시면서 나머지 모든 음식은 금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인간의 체내에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금식 기도도 간절하고 절박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일터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른 방향의 기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식 기도가 언제 해야 하는 기도인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소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해가 될 것을 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든 단식을 하든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제자들,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정말 절박하고 정말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소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때를 쓰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부모는 때를 쓰는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결국은 사줄 수가 있겠죠. 그 때를 못 이겨서 사줄 수 있겠지만, 좋은 부모라면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장난감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가 때를 쓰지 않아도 적당한 때가 되면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또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것이지 돈이 있다면 사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우리의 부모처럼, 아니면 부모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보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서 주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겠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가 아직 자전거 탈 나이도 안 됐는데 사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면 혹 자전거를 타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기에 자전거를 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가 계속 때를 쓴다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줄 수도 없고 안 사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정말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금식까지 하면서 때를 쓴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해서 간절하고 내 마음에 간절하고 절박하다고 해서 항상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 되고 주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뭐 결혼, 그 혼인잔치 결혼을 비유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과 내가 주님이 진짜 신랑이고 내가 진짜 신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이루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신부가 되어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신부가 되어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하나가 되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다 그것을 배우라고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임마누엘 주님으로 신랑으로 우리에게 항상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와 손잡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 거죠. 왜 어떻게 빼앗기나요? 누가 뭐 뺏어가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나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무엇으로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말 분주한 일로 계속 내가 거기 몰두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나도 바쁜 일이 많아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았는데 주님에 대한 주자도 생각 못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시험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늘 하는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랑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빼앗긴다는 말은 정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거죠. 간격이 생긴 겁니다. 주님과 많이 멀어진 것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하루 종일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빼앗겼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 주님을 기억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일주일 내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내가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세상에 몰두하며 살다 보니까 주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자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기인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진짜 멸망의 길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죠.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몰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결단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어진 것을 느꼈을 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뭐 그냥 술렁술렁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신박한 일이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과 다시 가깝게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실패의 길을 향해, 멸망의 길을 향해 걷지 않도록 주님 스톱하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현재의 나 자신을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금식 기도죠. 그 금식 기도를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마가복음 2장 18절에도 보면 거기에는 뭐 조금 다르게 물었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 왜? 잔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하면서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건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그 잔치하는 삶이잖아요. 그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금식을 해요? 금식하는 게 이상한 거지. 금식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는 신랑과 함께하는 삶은 잔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다 즐겁고 기쁘게 신랑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혼자 가면 더 힘들고 바쁘고 어렵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그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다 풀리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앞에 놓였던 장애물들이 걷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에 자꾸 몰두하게 되다 보면 신랑과 멀어지고 신랑을 빼앗기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는 금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도 항상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 점점 안 되고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그걸 깨닫는 것은 시간이죠.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라도 정말 결단하면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금식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기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1년 365일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신랑을 빼앗길 때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 내 가족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 내 나라가 신랑을 빼앗기고 있을 때, 이 나라 교회가 신랑을 빼앗기고 있을 때, 그때 슬퍼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더도 나라를 빼앗겨서 멀리 바벨론에서 그 종살이라는 유대 백성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왕께 나아가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온 유대 백성들이 다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이웃에 또한 가족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거기에 위기가 닥쳤을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중보의 차원으로 중보기도의 차원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 기도를 하셨냐 하면 이제 곧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공생애 기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더 견고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 영성이 좀 더 견고해져야 되겠다. 내 영성이 내 신앙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되겠다 생각할 때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간절히 달라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주변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심령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럴 때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더 견고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다. 또 가끔씩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해에는 금식 기도를 꼭 일주일 내내 40일 동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루 정도 금식 기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끼를 금식하더라고요. 아침을 금식하는 분들인데 요즘 분들은 아침 안 먹는 분들도 많은데 점심 저녁을 주로 먹는데 아침 금식은 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기호 금식이라는 거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는 거죠. 좋아하는 것. 그것도 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평소 좋아했던 것, 고기, 또 아니면 성도님들한테 앞에 술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정말 몇 달 동안 끊으면서 40일 동안 끊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금식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새해에는 금식 기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서 특히 이 금식 기도를 할 필요를 느낄 때
온당한 피로를 느낄 때 금식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더 견고하고 깊은 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랑과 더 가까워지고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게 뭐야? 겉으로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뭘 하는 거죠. 예. 속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겉으로 왜 드러내려고 하니까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진실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겉모양으로 뭐 좋게 치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뚫어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식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금식 기도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에게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럼 기도를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나는 나 진짜 금식기도, 대단한 금식기도 지금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흉하게 하고 뭐 슬픈 기색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알려, 주변 사람. 막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얼굴 왜 그래요? 요즘 40일 기도 한번 하고 있는데 뭐 저걸. 근데 그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다른 분은 좀 얼굴이 초췌해 보여서 왜 그러냐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감추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안 해. 자꾸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 자기가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 대단한 뭐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보이려고 그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사람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외식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 금식 기도를 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 할 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 뭐 헌금도 막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 뭐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그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럼 기분이 나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그럼 기분이 나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했었던 그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그 일 안 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뭐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오셔서 방역도 해주시고 뭐 점심도 대접한다고 해서 뭐 목사님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점심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접받는 장소에서 이분은 점심만 대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계속 옆에 있는 분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중에 한 표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히려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바른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지 지금 사람한테 뭘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목회자한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고 이 교회에게 뭘 드리고 저한테 뭘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게 교회에 뭘 하고 뭐 저한테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뭐 제가 여러분들을 안 알아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왕,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모양은 아주 번지르르했던 사람이에요. 남자답게 생겼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 싸우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완벽한 남자, 완벽한 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했어요. 사람 왕을 세워야 이 나라가 좀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이방 나라들 보니까 다 왕들이 있어서 아주 그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굴 뽑을까? 사울을 뽑아야 해. 사울이 멋있게 생기고 남자답게 생기고 힘도 세고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 사울 왕을 뽑아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사람 보기 좋게 해야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사람 눈치를 보면서 계속 나라를 다스린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항상 사람의 눈치는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어렸을 때 다윗을 선택을 하실 때 왕으로 선택하실 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이제 다윗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 나오게 해라. 그래서 엘리압 장자부터 시작해서 쭉 아들이 7명이 나왔어요. 원래는 한 명 더 있었죠. 막내 아들 다윗. 근데 다윗은 거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새는 아예 다윗은 참여시키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7 아들들 쭉 보면서 그 중에 장자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야, 엘리압이 참 멋지게 생겼고 남자답게 생겼고 왕감처럼 생겼어. 그래서 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멋진 남자를 장자로, 이 멋진 남자를 왕으로 삼으시려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압도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7명 아들들 다 퇴짜시켰어요. 또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 지금 양치고 있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있었고 그 마음 중심이 온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쭉 왕이 된 이후까지 보면 죽을 때까지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보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사람 눈치를 보기보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이 그런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시편 6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로 씨름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새해에는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금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금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다윗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삶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코람데오가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6편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이 뭐예요? 항상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코람데오의 삶.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삶. 그리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다는 건 능력의 그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바로 내 곁 오른편, 나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죠. 능력의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능력의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코람데오죠. 다윗의 코람데오 신앙이 바로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도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환경에 주목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의 삶을 잘 헤쳐나가고 그래서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때때로 주님과 멀어졌을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에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코람데오의 삶을 계속 살아가며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로 이끌어 가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